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에서부터 이어지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증거가 뭐냐? 40년 된 이 안진뱅이를 즉시 일으킨 것이 그 증거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도 이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두 개의 부활이 나옵니다. 예수 부활과 부활 예수입니다. 예수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 예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부활 예수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형이고 두 번째 부활 예수는 현재형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거 과거형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께서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부활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능력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 과거의 부활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부활 예수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함께 계셔서 이 40년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능력의 주님이 나에게도 그 능력을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사로의 부활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죽어서 썩고 있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마르다가 믿지 않아요. 너희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마르다가 내 주님, 먼 미래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날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대답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현재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I am the resurrection, 현재형으로 자신을 부활의 능력의 주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릴리즈하고 나타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형의 예수님, 미래형의 재림하실 예수님,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되겠죠. 근데 현재 나와 동행하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부활 예수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항상이에요.
always,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대요. 왜 그랬죠?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한숨을 들으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나의 앞길을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부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필요가 공급돼요. 지금 함께 계시는데 인정하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을 현재형으로 믿어야 변화가 찾아오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제자들을 보세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현재형으로 만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재형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안전뱅이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 걷고 뛰고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능력이 있어서 5천 명이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장으로 만납니다. 음성을 들어요. 사명을 받아요. 인생이 바뀌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절망하지 않아요. 로마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했고요. 우리들 보고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를 함께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했죠.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주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가지시고 나를 만나 주시겠대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나에게도 새롭게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머릿돌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건축자들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건축자들은 누구를 상징하죠? 오늘 본문에 모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십자가에 버리고 죽였어요. 그래서 건축자들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 건축자들은요, 돌을 보는데 전문가들이에요. 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고요. 돌의 모양과 그 강도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축에 필요한 돌, 쓸모없는 돌을 구별하는데 숙련된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돌을 버리면 진짜 쓸모없는 돌이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 가치를 몰라봤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몰라봤어요. 죽어서 피를 흘려야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인간의 죽음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구약을 통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버린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몰라봤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몰라봤습니다. 그 가치를 몰라보니까 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았어.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 40년 된 안전뱅이를 즉시 고치는 것을 봐라.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 예수를 믿을 때 너희들의 죄와 사망이 처리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 머릿돌은 영어로 보시면 코너스톤입니다. 이 코너스톤을 예레미야 51장 26절에 보면 파운데이션 스톤이라고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머릿돌은 기초석이에요. 건물을 짓는 기초석. 가장 견고한 큰 돌을 기초석으로 놓고 그 위에 돌을 쌓아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초석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빠지면 전부 다 집이 무너져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마지막 심판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기초가 든든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에 어떤 기초석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딱 두 종류의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면 몰라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 그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과 기초석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심판 때도 무너지지 않는 영생의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의 기초석이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거죠. 그래서 기초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거예요. 나를 구원자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기초가 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요. 영원한 생명의 기초가 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요. 또 우리 인생의 든든한 영생의 코너스톤, 기초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